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사랑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주 참이 강같이 흐르고 주 참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하네. 아멘.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은혜를 앞에 찬양하는 아버지 예배 내 엄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가 소망하며 쓰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주님 아버지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세상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 가운데 있거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충고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신중하신 그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게 하면서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적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파송하게 하신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열방을 향하여 복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들고 나아가는 날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가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가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오니 주여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하신 예배를 통하여 일하게 하실 때에 주를 위한 사명자가 나아갈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축복하사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귀한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는 귀한 성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를 복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교회와 또 세우신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충고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천국잔치 귀한 성도들을 순종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의 눈물 앞에 나아갈 때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앞에 서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넘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생을 누리며 오늘을 위한 백성들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위한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위한 일들을 위하여 기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한 일들을 세워주시면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주님, 봄을 맞이하여 따뜻한 햇빛과 온기를 주시어 새 생명이 움츠게 하시고 온 들녘을 파릇파릇 물들게 하고 만개한 꽃들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주님이 전에 나와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족한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먼저 앞세웠고 합리화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기 안에 주님이 십자가와 회개와 절제, 경건의 시간을 생각하며 살아야 함에도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고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명화를, 회개와 절제, 경건의 시간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일비를 집착하고 나 자신이 아니래만 몰두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나약한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순환에 동참하고 영적인 삶에 대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섬김의 삶을 실천했던 그 낮아짐을 본받게 하시오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끝까지 분노를 쏟지 않으셨던 그 인자하심을 본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옵시며, 사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이 모든 인격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고,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배우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시고, 기도로 강성해지며 죄에 속한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나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많은 사건과 사고, 정치적 갈등, 사회적 혼란, 도덕적 타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정의가 살아있고 모든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버지 고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사업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찬양과 소망이 넘치며 시대의 구절을 들여도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윤대규 목사님 더욱 건강하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이 되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김현수 목사님과 귀한 손길들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어서 오렴. 얌전하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르구나. 그래서 잘 지냈니? 자, 오늘 어이구 하니 안녕. 목사님 뭘 가져왔냐면 소음 측정기야. 소음 측정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측정해 보려고 그러는데 나는 딴 건 몰라도 목소리는 크다. 한번 손 들어봐요. 누가? 목소리 하나 자신 있어. 없어? 누가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응? 누가 한번 해볼까? 얘랑 한번 해볼까? 얘랑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뭐라고 불러볼까? 우리가 누구 불러볼까? 엄마 불러볼까? 엄마? 하인아 엄마 좀 불러봐. 엄마.
70.1데시벨 돼 있어요. 엄마. 일어나. 엄마 한번 불러보자. 왜? 엄마랑 오늘 싸웠어? 근데 사랑하는 엄마 한번 크게 불러보자. 누가 한번 해볼래? 목사님 한번 해볼까? 그래도 80밖에 안 되네. 우리가 다 함께 엄마를 불러보자. 알았지? 시작하면 엄마 부르는 거야. 시작! 네, 42 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엄마는 살살만 불러도 언제든지 달려오기 때문에 크게 부를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거야. 엄마는 너희들의 얼굴만 표정만 봐도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와서 늘 달려와 주니까 크게 이름 부를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혼자 소리를 내는 것보다 두 사람보다는 모두가 함께 내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도 우리 혼자 일하게 하지 않고 친구와 그리고 부모님과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늘 선생님을 따라가면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가 아니라 선생님과 또 이웃과 친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꽃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송합시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가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에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 옆 사람 한번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빛이 나요? 광채요. 광채가 나요? 너무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얼굴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곧 세상에서 전도지가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는 일이 참으로 쉽습니다. 성향이 같은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얼마나 하나 돼서 신나서 일하는지 몰라요. 근데 몇 사람이 일할 때가 가장 화합이 잘 되느냐 하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 짝을 이루면서 또 한 사람이 조금 거리감을 갖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사람이 하나 되어지는 것은 성향이 같을 때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는 공격해야 할 대상이 있어질 때에 하나가 되어져요. 두 경우 다 어떤 경우냐 하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고 일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적어도 세상에서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을 소외시키기도 하고, 20세기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러한 성향이 부족주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주의로 분열되어지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국가 간의 분열로 일어나게 되므로 큰 비극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로지 한 군데에서만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뜻이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었을 때에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까요? 가장 크신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었을 때에 각자의 가치나 개념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로 녹아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장 1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만나주실 장소로 회막을 만들고 그 안에 송서를 만들고 그 안에 예배를 위해 필요한 이러이러한 성물들을 만들고 제사장은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31장 17절까지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라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고 또 진설병은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귀로 들은 것을 눈으로 보여지게 실제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 중에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재능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또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돕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만들도록 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마음을 합하여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부살렐을 불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의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멋지게 예배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포로 생활 가운데 비참하게 종노릇할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그 어렵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줬습니다. 그리고 43장 7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냐하면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부르셨다. 그래요. 오늘 부살렐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목적으로 부살렐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있을 때는 아무개의 아들 부살렐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인으로 살 때에는 아무개 집안의 아무개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살렐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자기 혼자만의 삶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불어 함께 일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보석을 깎고 하는 일들을 하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야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로 하여금 성령을 충만하게 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 성령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나에게 나는 사라지고 오로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 내 안에서 홀로 역사하셔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첫째가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이런저런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신 후에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목적이 증인되라고 하시는 건데 이 급한 일 빨리 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무엇을?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에 너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성령이 너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성령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살렐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금은 세공하는 일과 보석을 깎는 이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힘과 재주와 지혜를 공급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멋지게 역사하실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창세기 출애굽기 38장에 가면은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무엇이 얼마만큼이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38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성소의 건축의 비용으로 금만 1톤이 넘었고 은만 3.4톤이 넘었고 그 외에 이런저런 것들이 차고 넘쳤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금 1톤이 얼마 정도예요? 네? 한 돈을 재는 사람들이 1톤을 어떻게 재겠어요? 아무튼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아니 금 1톤, 은 3.4톤 그리고 각종 보석 이게 다 어디서 왔다고요?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종노릇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 가운데에 간신히 가축만 몰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났길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을 때에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출애굽기 3장 21절에 12장 35절에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맞아요.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온갖 금은 부화를 다 탈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탈취하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10개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탈취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걷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전리품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각자 원하는 것 자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만합니다. 그만하세요. 더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빚을 내서 하는 게 큰 믿음일까요? 네?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빚을 내서 해요. 그랬더니 그냥 남편이 지금 정신 빠졌냐고 뭐 주인님의 일 한다고 교회 일 한다고 빚을 지느냐고 막 그러는데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 믿음 없어서 뭘 알아. 이러고는 남편 몰래 막 대출을 받고 막 이래서요. 어떤 일이에요 이게. 성경대로 하면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첫 번째 뭐 하는 줄 아세요? 먼저 복을 주세요. 먼저 복을 주세요. 그리고는 그 복으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세요.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동일합니다. 항상 동일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임하면 거기에 지혜가 재능이 재주가 권능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건강이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붙여주실 것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 일에 필요한 지혜와 힘과 재능을 주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홀로 일하게 하지를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그래요.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고 지혜로운 사람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부살렐은 유다지파의 사람이었고 오홀리압은 단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왕이면 누가 더 나아요? 같은 지파 같은 식구들이 마음을 합하기도 쉬울 텐데 아니 굳이 유다지파에서 굳이 단지파에서 뭘 이렇게 구하실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홀로 사역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다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권능이 부족해서 손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이왕이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아마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주의 일을 시작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여기 인천시장도 오고 이 지역 국회의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서구청장도 오고 경찰서장도 오고 또 뭐 여기 국제성모병원 병원장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가 어떨까요? 네?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냥 한 영혼입니다. 능력과 힘과 권력과 물질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부르냐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한 일이야.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넘어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더불어 합력하여 일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세요. 야, 내가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 모른다.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예.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슬프고 힘드니 너희 나를 위해 같이 기도해달라. 여러분 갑자기 안 하던 거를 부탁하면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잖아요. 근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잠들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보니까 자고 있어요. 아이고 야야야 기도 좀 부탁했는데 같이 기도하자. 깨우고 깨웠는데 세 번째 왔을 때에도 잠들어 있어요. 뭐라고 하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해하고 싶고 정말 아이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몸이 약하니까 그렇지 힘드니까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저는 성격이 못돼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자고 있으면 나는 삐져서 혼자 왔을 거야. 아니 이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부탁했다고 말이야. 2번, 3번을 깨웠는데도 여전히 자고 있어. 아유 내가 차라리 나 혼자 기도하지. 이러고 갈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능력과 힘과 권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이 홀로 역사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기에도 넉넉한 힘과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귀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때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헌신하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막을 짓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성물들을 짓고 만들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나는 나 홀로였지만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사역하고 주의 일을 할 동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제안하려고 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가 여기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이 뭘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의 자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르신들에게 있습니다. 아유 내가 뭘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말렉과 전쟁 중인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늘 깨어 우리의 자녀들과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심이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격려하고 돌보는 일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예배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분 가운데 한 사람인데 미니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몸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몸도 약하고 또 아주 큰 교통사고 이후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그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 다시 말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이유, 내가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느 날 찾아와서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도 되겠는가 그래요. 그리고 쭉 이야기하시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줄 저도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쿠키를 굽는데 과자를 만드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일 과자를 좀 구워도 되겠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과자를 이렇게 구워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도록 놔도 될 텐데 하나하나 예쁘게 만들어 왔는데 그거를 그냥 밀가루, 버터 이런 거 잔뜩 넣은 게 아니라 오트밀에 견과류에 그리고 건포도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는 아이들에게 건강식으로 그리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해왔습니다 말도 안 해요. 아이들은 저 뒤에다 놓고는 자유롭게 가져가는 거예요. 한 주 하고는 와 진짜 좋다. 다음 주에도 했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하더라. 제가 오는 날까지 계속해서 매주일 아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모습이 어쩌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과자를 그분이 해다 놓는 거를 어느 누구도 잘 몰라요. 왜? 그냥 있나보다 하고 먹을 뿐이지. 그런데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나보다 생각하고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주의 종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는 저마다 각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요. 기도해보고 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지고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 앞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팔고 집을 팔아서 어려운 일과 교회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면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요. 어디에 필요한지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것을 부어주시게 되거든 주의 종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우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은 교회가 해야 할 사역과 그 질서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저도 기도로 돕고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합력하여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묻고
또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서로 돕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할 때에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돕는 자리에 부름받은 이것이 곧 주님의 일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 부살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고 오홀리압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부살렐을 돕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부살렐을 돕는다, 오홀리압을 돕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돕는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야. 이 일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바로 그렇게 될 때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보다도 성도와 성도 서로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인내가 있고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요. 이 부름받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요 교회 또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